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잠시 내려놓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신앙적 진리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거되었고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유사한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죠. 유대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복종과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알라를 위해서는 살인과 파괴, 분쟁과 전쟁, 그 어떤 불법도 서슴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인간이 참되게 살자면 고뇌의 가정을 걸쳐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죄인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완벽하게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으면서 안식을 보내거든요. 그 안식 후 첫날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가는 데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걸러 주리여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걸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장만에 두었던 향유를 가지고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지금 무덤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70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만 해도 벌써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유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두려웠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병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세 명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세 명의 여인들은 늘 예수님의 옆에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도 그들은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 있다가 안식 후 첫날 해가 뜨긴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왜 해가 뜨긴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까요? 해가 뜬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로마의 군병들이 자기들을 알아볼 수 있었고 유대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자기들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이들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전 이른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겁니다. 그렇게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그 기적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 기록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이 구었던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며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숭이여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니 부활주의를 맞으며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시는 우리 아름다움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세 명의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 안에 앉아 있었던
흰옷 입은 천사와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라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세 명의 여인들이 무덤에 누워 계셔야 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사건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있어야 했던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자 우리에게 있어서 새 소망의 사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망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었더라면 기독교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시신은 없어졌으며 이를 목격한 다시 증인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그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무덤에 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고 그들은 놀랐고 놀란 그들에게 그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했고 그 천사는 그들에게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 세 명의 여인들을 가리켜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 명의 여인들은 열려있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세 명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다시 볼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이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려주라고 세 명의 여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다 도망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이 세 명의 여인들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비록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데 실패하긴 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실패자에서 영적인 승리자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모두 예수님은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그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실패자의 삶에서 그들은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이 아침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모심으로써 이 세상 삶에서 실패했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증거자의 삶, 다시 한번 승리자의 삶을 다 사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